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 헌금은 또 예배의 중요한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계신 분들, 아직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여러 가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야기가 뭐예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돈 이야기 많이 하더라. 헌금 내라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 그래서 헌금이 부담되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도 뭐예요? 헌금에 관한 설교예요. 헌금 설교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기존의 성도님들은 아예 목회자에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돈 설교하지 마십시오.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이 헌금 설교 듣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초신자래. 이제 막 오신 분들 헌금 설교하면 목사님 힘들어요.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는 성도들도 듣기 힘들어하고 목회자도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아주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기 힘들어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힘들어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만큼이나 아니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전혀 헌금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끔가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 가정 경제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가고 그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 가정 경제 좀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그분들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자기들의 삶에 있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끝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뭐하러 갔다가 헌금 너무 많이 드리는 거 힘들지 않냐고 이야기하러 갔다가 뭐하고 와요? 오히려 은혜 받고 와요. 왜? 저는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유하고 넉넉하다고 다 헌금을 쉽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라고 했어요? 나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가난한 자에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헌금은 돈이 많은 부자에게도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부담이 되시면 헌금을 멈추십시오. 헌금 안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멈추시고 여러분이 즐겁게 드릴 수 있을 작은 액수부터 헌금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전에 헌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아주 중요한 예배예요. 또 예배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떠올라요? 예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찬양 말씀드렸고 기도 말씀드렸어요. 또 헌금 말씀드렸어요. 뭐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나누는 것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또 예배를 떠올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예배.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자세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라는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이 자세. 그래서 본인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는 늘 무엇을 갖고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자세도 목회자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세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듣는 이 순간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는 것으로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지식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닮아간다는 것을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드립니다. 사실 말씀은 듣는다고 하는데 말씀 듣는 것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예배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뇌물처럼 무언가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더 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관대하시고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햇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 모두에게. 그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예배는 낭비 행위라고요.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힘 낭비.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그 시간에 돈을 좀 벌어봐요. 그 시간에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그 시간에 운동을 좀 해봐요. 그 교회에 갖다 드리는 돈 갖고 여행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좀 사 먹어봐요. 그 시간에 즐겁게 놀아보세요. 그 열정과 힘을 좀 다른데 좋은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우리 예배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낭비를 보이십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우리는 정말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 여기 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 합당한가?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창조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 어떠한 존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낭비를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 주셨어요. 얼마나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낭비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무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우리 예배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계속되어 갑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그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소극적으로요. 지식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몸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몸의 예배가 먼저 드려집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누군가가 주중에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청소하는 것은 그저 청소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분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들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당번을 맡으신 여집사님들은 그 한 주 내내 고민을 하죠. 무슨 음식을 해야 되나. 그 전주에 미리 모여서 의논도 하시고 음식이 겹치지 않도록 또 골고루 다 될 수 있도록 의논하시고 그리고 그 주 내내 거기에 신경을 쓰시면서 그 적어도 그 안식일 전날에는 그 음식들을 사다가 안식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는 그 전날에 그걸 다 요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점심 식사가 다 맞춰지면 설거지 당번으로 배정되신 장모님들, 집사님들, 남은 청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도 그 몸의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앞치마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제가 가끔가다 설거지 이렇게 하러 들어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집사님들이 참 즐겁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웃으시면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설거지 하시면서 뭐 숟가락 삶으시면서 뭐 바닥도 청소하시면서 얼마나 즐겁게 웃으시면서 서로 이야기하시는지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즐겁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성모 형제 없으니까 벌써 티가 나지 않습니까? 영상을 준비하고 이 하는 것들이 다 몸으로 됩니다. 또 우리 최성현 장로님 매주 이 순서지를 만드십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받아보시지만 몇 시간의 노동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최성현 장로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몸으로 드려야 하는 그 예배가 더 많이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분들의 그 참여가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큰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주차장이며 곳곳 안내하는 곳에서 자신의 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서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갖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뭐 갖고 얘기하면서요? 몸,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육적 예배와 영적 예배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 예배는 조금 영적 예배보다 가치를 아래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예배를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보다요? 몸을 들여서 하는 예배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러니까 육적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는 몸을 사용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육적 예배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의 조화를 이루는 예배들이 간절히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들여서 드리는 이 몸의 예배는 우리 교회에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그 예배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교회에 국한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물이지만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교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된 내 몸이 어디도 가요. 내 집에도 가고 내 일터에도 가고 내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내 이웃에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었던 내 몸이 거기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고 그냥 나 자신으로 내 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그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육적으로 뻗어나가야 되고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봉사의 역할을 하는 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사랑의 반응. 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는 예배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더욱더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생애로부터 하나님과 최선의 마음을 받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세종 흥복교회에 모인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